예, 행복한 저녁입니다.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또 대부분 식사를 또 맛있게 하셨을 것이고 또 따뜻한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새 해를 주셔서 1월 3일까지 잘 지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성공적인 교회 7가지 역량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3장 부흥과 제자 훈련에 관하여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표어 가운데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 예수의 제자를 삼자라고 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사역에 필요한 7가지 핵심 역량, 바로 네, 이것은 제일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부흥,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감화로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래서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또 개혁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고 모방하고 가정 기반 전도, 이 소그룹 전도를 통해서 또는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며 개인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공중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가진 교회 직원회가 말씀을 기초로 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개척은 말씀을 번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훈련, 베스트 제자훈련, 특별 제자훈련, 여러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자훈련도 이제 M12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JDTS 제자훈련이라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제자훈련, 새 영, 새 마음 제자훈련, 또 그 외에 각자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는 또 제자훈련, 연합회적으로 하는 제자훈련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퍼졌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제자훈련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JDTS 제자훈련과 패스트 제자훈련입니다. JDTS 제자훈련은 말 그대로 예수 닮는 제자를 키우자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기원은 임마누엘 선교단부터 시작해서 또 여호수아 전도단 그리고 세이 청년교회 그 전도단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M12 또 이 제자 훈련 또 전도 훈련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JDTS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베스트 제자 훈련은 호주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과 그 좀 전에 언급한 JDTS 제자 훈련은 한국식이기 때문에 주입식이면서 좀 꽤 아주 고난도의 좀 상급 고급 제자 훈련입니다. 과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얻는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또 그리스도인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제자 훈련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 예, 패스트가 아니죠. 패스트, 빠른이란 뜻이죠. 사실 뭐 둘 다 제자 훈련 기간 똑같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 제자 훈련은 이 FAST가 하나 약자죠. 신실한, 그리고 시간을 낼 수 있는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조금 더 쉽게 제자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데, 오늘 내용 가운데는 그럼 왜 패스트 제자훈련 교재를 선택했느냐에 대하여서 예,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교회의 세계관과 잘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약간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성경에 기초한 제자훈련,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패스트 제자훈련은 불신자 단계에서 영적인 아기, 그리고 제자, 또 마침내는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추수할 일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교회의 소그룹과 각종 봉사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을 키우는 사역.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 선교적 관점에서, 그리고 종말론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관점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그리고 준비되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자, 추수꾼, 일꾼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제자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훈련은 성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성경절 암송과 묵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훈련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개혁은 어떤 지혜를 얘기한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자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새겨지게 될 때, 내면화, 내 것이 될 때에, 그리고 적용될 때,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 어떤 교단보다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교인들이 바로 재림 교인들입니다. 안교 교과 시간, 그리고 또 이런 예언의 신 연구반, 또 새벽 기도 시간, 그래서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선언하는 이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성경 통독, 또 가정에서의 그 가정 예배를 강조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사실 새벽 기도보다 가정 예배를 더 강조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 안 되면 저녁이라도 어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 이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중심의 소그룹, 각 가정이 하나의 소그룹이죠.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 제자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패스트 제자훈련을 교재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패스트 제자훈련은 분명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영어로는 서바이벌 키세요. 살아남기, 이런 뜻이죠. 살아남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느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단계는 성경 암송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살기는 5가로 돼 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바로 죄를 극복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예, 바로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과정을 잘 수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기본 훈련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신앙생활 습관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그러니까 익히는 법을, 습관을 이제 연습을 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 훈련, 기초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이직 트레이닝이니까. 건물도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중심도, 사람도 역시 무게 중심이 이 위쪽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딱 있어야지, 그 하체가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말하죠. 잘 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이 하체 근육을 단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려면 걸어야 됩니다. 걷고, 그리고 물론 뭐 헬스장에 가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무리 되지 않은 선에서 걷는데, 가능하면은 평평한 데보다는 이 언덕, 동산을 걷는 것이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무척 도움이 되죠. 아니면 계단 너무 일정하다 보니까 뭐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뭐 계단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또 서 있을 때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거죠. 이것도 꽤 좋습니다. 이것도 다리를, 가능하면은 이 바닥이 이제 발꿈치가 좀 더 높은 쪽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그 문턱 같은 데 있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좀 뭐 수건이라도 이렇게 깔아서 발꿈치가 조금 더, 아니 앞꿈치가 조금 더 높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것처럼 이 기본 훈련, 우리의 영혼의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바로 기본 훈련입니다. 여기에는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 증언과 순종의 생애 등 신앙 습관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연습, 2단계고 3단계는요. 소그룹 팀 전략이라고 되는데요. 2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더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은 딱 이렇게 먹여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스스로 또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처음엔 잘 안 될지라도 자꾸 말씀 묵상하면서 그 적용, 또 거기서 교훈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 묵상을 점점 더 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진리를 경청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소그룹 운영 방법. 이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가 물론 개인 전도자, 성경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소그룹에서 그렇게 영혼을 접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 단위의 소그룹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소그룹을 준비하느냐,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의 목장 또는 이제 구도자를 중심으로 한 전도 소그룹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운영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3단계까지 제자 훈련이 끝나면 이제 소그룹 리더나 부리더, 또 제자 훈련, 또 팀에 새로운 제자를 제 교회에서 또 뽑아서 제자 훈련 리더와 부리더로 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봉사, 여러 가지 사역팀의 리더로 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팀원들을 돌보고 책임을 지는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어떤 사역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이면 어린이 사역, 청년이면 청년 사역을 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4번째, 이 패스트 제자훈련이 좋은 이유는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재가 너무 쉽다라고도 말합니다. 기본적이다, 너무 쉽다, 어떤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깨닫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 제자훈련의 비결은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파고들어서 뭐 예수 재림 또는 안식일, 이런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제자훈련이 아니라, 가르치는 제자훈련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스스로 그런 진리들을 발견하고 정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디도노트 적기, 3분 간증 적기, 성경절 암송하기, 실천적인 제안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제자훈련의 바로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해서 이런 기술을 배우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 성경 말씀 묵상, 너무 어려워요. 기도 노트 적을 게 없어요. 뭐 이런 거. 성경절 암송, 이거 너무 막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 또 계획 세우기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어색하죠. 여러분, 혹시 팔을 다쳐가지고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못 쓴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밥을 뭘로 먹어야 돼요?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요? 왼손으로 먹어야 되겠죠. 근데 왼손으로 여러분 밥 먹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색합니다. 근데 말씀하십니다. 한 달만 연습하면 오른손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 네. 저는 양손잡이인데요. 왼손으로 젓가락질은 못하겠어요. 잘. 다른 건 왼손으로 잘하는데 이 젓가락질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면 된다고 하는, 어떤 분은 발가락으로도 젓가락질 하는데요.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재림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 위기를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제자훈련이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로잡히는 것이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처럼 고린도에서 전도함으로 또 예수님께, 또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제자훈련.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죠. 또 정말 좋은 이 패스트 제자훈련 교재가 좋은 이유는 평신도에 한 번식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또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 집사님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성도님, 집사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제자훈련을 누군가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이면서도 평신도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 그러기에 패스트 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 교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인도할 수 있다. 특별히 이 제자훈련은 10년을 막 받은 사람도 바로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1단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학교 공부보다 훨씬 쉽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다 하려면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그 말씀 암송 가운데서 받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훈련 교재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이런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예를 그러니까 호주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제자훈련에 대한 결실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요일 준사한 교회를 다니는 로레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집에 사는데 제인은 평범한 재림교회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게이트웨이 교회 오기 전엔 제자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인이 이 교회에서 패스트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중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오래지 않아 이 같은 룸메이트인 이 로레인이 바로 이 제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예. 그리고 이 제인은 이전보다 더 사려 깊고 기쁨이 넘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인이 이 일반 교회에 다니는 로레인을 이 케어그룹, 바로 소그룹에 초대했지만, 바로 자기는 이미 자기가 다닌 교회 셀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자신의 셀그램에 없는 어떤 무엇이 있기에 죄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게이트웨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언 연구반에 참여했고 깊이 있는 예언 연구에 흥미를 나타냈고 계속해서 꾸준히 오다 매주 발걸음을 하다가 마침내 성경의 진리와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고 개인 성경 연구를 시작했고 마침내 이 로레인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친 교사와 함께 바로 침례 받자마자 패스트 제자훈련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에 매일의 경건한 생활이 그녀의 삶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그에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 노트 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게이트웨이가 주최하는 청년대회에 참여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번강과 성경학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학원생이었어요. 석사학위를 소지한.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일에 전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그런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성경 교사, 성경 사역자로 봉사하기 시작했고 방문하고 1:1 성경용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에게 전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로잔이라고 하는 사람의 청년에게 침례를 받게만 했죠. 그가 우리 재림교회에 이 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 이 로레인이 성경을 제자훈련 받고 성경을 가르치는 법을 배운 다음에 이 로잔이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레인은 영적인 유아에서 제자로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로잔의 침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레인은 동일한 패스트 지정하는 과정과 도구를 사용해서 이 로잔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케어 그룹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개인 성경력을 원하는 젊은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 이 로레인은 로잔에게 개인 전도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 사람이 성경을 배우게 되고 결과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또 이 로레인에게 제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이런 경험들이 이 게이트웨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에도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사님, 장로님들만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청년들이 또 10대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이와 같은 제자가 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가운데서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결실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음의 개혁을 위한 준비가 되는데 부흥을 경험하면 제자훈련을 통한 개혁의 단계를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패스트 반에 가입하고 제자훈련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1명에서 3명, 한 팀을 구성하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임명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자훈련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제자를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 제자훈련 팩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되 학급 형식이 아닌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팀 형식으로 제자훈련 팀을 운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함께 믿음의 형제로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자들과 시간을 보내라. 이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다. 오랜 친구가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친구가 더 많을 때에 그것은 또 뭐가 됩니까? 장수의 비결이 된답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같이 함께 얘기하고 함께 사역하는 팀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결국은 결실을 맺는 거죠. 영혼구원의 결실, 내 자신의 영혼의 품성의 결실도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훈련시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닌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자훈련을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 중심의 교회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을 받은 일꾼을 양성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김포교회는 이 둘 중에 자,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지칠 때까지 한 프로그램을 마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는가? 아니면 일생의 투자가 되는 부흥과 제자훈련에 투자하겠는가?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김포교회 각 목장 리더로 참여하시는 부리더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결심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성공적인 교회 후가제 영장 제3장 부흥과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예언적인 부르심과 정체성을 이해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은 신자들인가 이런 것을 이해할 때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경험을 위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주요 본문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공부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게 된 비결 가운데도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신앙, 지금 말씀 향기, 기본 교리를 통신 과목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게 됐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김포교회에서 세 분을 1대1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 중에 그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구도자이신 우리 조동철 성도님과 다니엘서 연구를 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 두 분과 남집사님 한 분, 여집사님 한 분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대1도 중요하지 좋지만 할성에서 한 3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다니엘 연구반, 요한계시록 연구반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자, 이런 모임, 각 목장별로 이런 연구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흥과 더불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자 훈련을 통한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함께 말씀 묵상할 파트너가 있고 함께 기도할 그 중보 기도 그룹이 있고 또 기도 노트가 있고 말씀 묵상하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평생 함께
더불어서 말씀 묵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을,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영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은 영적 아기 수준에 불과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 정도는 잘 못 걸어도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기니까 잘 못 걷지 합니다. 어떤 경우는 몸이 약해서 2년째가 2살 먹어서도 잘 못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말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3살이 넘어가는데도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 잘 못하면 부모들이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죠? 아직은 더 괜찮아 라고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4살이 되는데도 말도 못하고 잘 걷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살이 돼도 그 정신 연령이 만약에 4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살 되기 전에 7살 그때부터 이제는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고 장애 등급 받고 장애아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여전히 정신연령이, 몸은 컸는데 정신연령이 여전히 아기와 같다면 참 이것은 이 가족들에게 짐입니다. 물론 그 아이 때문에 부모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는 그런 아이가 있는 것이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때때로는, 항상은 아니죠. 때때로는 마음이 많이 힘든 것을 이 부모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1년, 2년, 3년 정도까지는 그냥 믿음이 별로 자라나지 않아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5년이 넘어서 보통 한 2년, 3년 지나면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안 빠지고 교회 다니면 보통 집사 안수 받는, 집사님이 됐는데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집사님이 됐는데도 영혼에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나 하나 추스리기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5년이 넘었어요. 다섯 살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도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치 기어다니는 어린이처럼 다른 교인들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에서도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될 때 이제 그 교인은 교회 일꾼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꾼이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되고, 그 가족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뭐냐면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된다. 변화되어야만 한다.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진리, 재림이라는 진리를, 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자 훈련이 실패하는 요인 4가지를 말했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취급한다. 성공적인 토대 없이 교제만 이루어진다. 체계적이지 않다. 책임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제자훈련 기술은 예수께서 순종하는 방법을 모방할 수 있고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작은 팀 형태로 숙달되어야 된다. 바로 제자훈련은 동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여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제자가 되었다면 다시 재훈련을 받아서 더 열심히 있는 이제는 제자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주 활동 안식일 목장 출석에 관한 것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 안식일 출석 숫자 교인은 33명, 어린이 포함해서 33분이 출석했고 손님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줌과 유튜브로 47명이 출석했습니다. 더 많은 교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 참여하도록 해서 30명대에서 40명을 넘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통계면 12월까지 한 평균 45명 정도 추석한 셈이 됩니다. 내년 목표는 우리가 50명, 아니 올해 목표는 50명, 평균 출석 50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형교회에서 중형교회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평균 출석 50명입니다. 5명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균 10명은 더 늘어나야 10명 정도가 꾸준히 교회를 더 나와야 5명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각 목장별로 물론 목장을 우리가 이 연초에 재편 조금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서로 모임을 갖는데 이 가정이 또 숫자가 모임 가질 수 있는 가정 숫자가 많지 않아서요. 사랑 목장 현재 지난 7분이 출석했고 잘 나오시는 분 중에 3분이 결석했습니다. 요셉 목장은요 역시 7분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이 결석을 했습니다. 바울 목장 3분이 출석하고 5분이 결석을 했습니다. 5분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화 목장은 5분이 출석했고 8분이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목자 되신 분과 부목자 되시는 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목장 5분 출석했고 6분이 결석했습니다. 네. 네. 여기고요. 주목. 자, 6분이 아니고, 4분이 결석했네요. 그리고 청년 목장, 4명이 출석했고, 그리고 5명이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도, 아주 제요서가 손님으로 잡혀 있었어요. 청년 목장이 청년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3명이 출석했습니다. 2주 연속으로 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무현, 무은이, 또 민기인에도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석하신 우리 최명순, 김기열, 김용선, 이정직, 임재영, 유칼사님 감사해요. 자,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목장 리더, 부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가족들의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의 VIP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목장 모임이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네, 목장 모임이 코로나 관계없이 우리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 조금씩 더 가능하게 되죠. 또 목장 주도적 선교 활동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속으로 그런 뭐 배말 걷기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목장 중심으로 된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 특별히 누가 있을까요? 우리 네. 예. 예. 우리 윤은주 집사님이 오늘 구도자인데요. 예. 양종수 집사님 구도자 윤은주 집사가 이 팔목 수술해서 오늘 기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양종수 집사님이 목요일 날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하나씩 양쪽. 그래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홍성애 집사님이 퇴원하셨습니다만 아직 발이 이제 조금씩 딛기 시작하실 텐데 아직은 좀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자, 또 기도 제목 있을까요? 그 구례동에 사는 이봉례 씨 있죠, 장애인. 이봉례. 예. 이봉례 씨하고 문자를 했는데 네. 언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래서 그분을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한동안 휠체어 타고 그리고 또 목발 네. 접촉하셨던 이봉례 성도님 접촉이 잘 안 되는데 또 돼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쪽에 사시는 분 중에 이 평화목장에 우리 황정순 성도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공부 중인 유아리 우리 청년을 위해서 또 이은규, 이은호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 우리 조동철 성도님과 같이 성경 연구 다니엘을 연구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앞에 와서 이제 신앙 고백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조동철 성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요셉 목장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실 텐데요.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허정호 어르신 네.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사모님이 나오실 거예요. 네. 근데 그래. 지금은 이빨을 그 임플란트를 해야 돼서 이렇게 빼고 뭐 한 그런 상태라서 네. 지금은 못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뭐가 되면 나오겠다고. 그렇군요. 네. 우리 예, 예. 허정 선생님과 그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하시나요? 좀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네. 우리 아프신 분, 윤은주, 양종숙, 홍성애, 그리고 그러니까 VIP, 우리 조동철, 유아리, 그리고 이봉예, 또 허종호 선생님, 성도님 두 분 위해서 그리고 누구요? 이은규, 이은호, 그리고 황정순. 하여튼 각 목장별로 여러분 VIP를 기억하시고 지금 잠깐 동안 한 5분 정도 간절히 우리 피아노 반주가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왜? 우리 합심 기도가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한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제자로서의 헌신이 정말 중요한 줄 압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소그룹, 각 반별로의 이 목장 활동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디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